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총수격인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 속에 던져져 10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1000년 왕국이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강금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1000년 왕국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임하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전천년설이 있고요. 또한 1000년 왕국은 상징적인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무천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학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왕국이 펼쳐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그리고 오늘 20장에 1000년 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000년 왕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천년설이
맞는 이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천년설의 약점은 재림하실 주님이 다스리는 청년왕국 시대 후에 다시 마귀의 미혹이 있고요. 또 곡과 전쟁의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써 인류사의 종막이 내려지고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천년 후이지만 또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다라는 논리는 주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또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점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천년설인데요.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상징일 뿐 그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말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천년왕국이고 바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죽어서 영으로 가는 영적 부활이며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은 천상 교회에서의 복된 삶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점이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년 동안은 사탄이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면 사탄의 유혹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여전히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무천년설도 또 약간의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설입니다. 이 이론은 인류가 점차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윤리가 발전되어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 즉 인간들의 힘으로 천년 왕국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20세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론이 꽤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순화되는 그러한 발전적 이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선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과학 문명은 발달됐지만 인간의 나쁜 품성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아니 더 악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현대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떠한 주장을 가지든지 또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확고하지만 진리의 적용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최후의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혹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한다면 그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복된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천령 왕국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